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 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주님은 왜 진노하시면서 우셨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절반 부분은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이 하는 모든 삶의 행태를 보시면서 진노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의 임할 황폐함, 멸망, 그것을 미리 보시고 우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열망, 주님의 심령의 깊은 곳에 있는 열망과 탄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면서 우시는 모습. 제목을 그래서 주님은 왜 진노하시면서 우셨는가 하는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심령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동참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뭔 이야기입니까?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매질해서 죽이고 이런 일을 우리는 하지 않았을 텐데, 다시 말해서 자기는 의롭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에 돌아가셨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의 비석과 묘지를 아름답게 치장하면서 그 앞에서 눈물까지 외적으로 흘리면서 그들을 높이는 이런 모습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미로다. 너희의 외식함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야. 자신을 보지 못하는 소경된 모습을 주님이 지금 또 한탄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의 극치를 이루는 그런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 악한 자들아, 이 더러운 자들아, 이 개 같은 자들아, 아주 심한 욕을 지금 주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진노를 다 뿜어내시는 말씀. 왜 그런 진노를 하셨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미워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백성의 인도자로서 백성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한 가지 사실과 그들의 소경된 눈, 그들의 눈은 감겨져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면서 나는 눈을 떠서 본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 외식된 행동에 주님은 견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여기서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는 이야기를 보아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이후에도 너희들은 여전히 주의 백성들을, 주의 종들을, 주의 선지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미래적 예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실상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그 모습,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교단의 이름으로 혹은 교회의 이름으로 이런 핍박이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는 그냥 단순히 부흥하기 원하고 숫자가 많아지기 원하고 큰 건물 짓기 원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원하고 자기 교단의 이름을 기득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교단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성경에 없는 성경에 없는 전통적인 비성경적인 것들을 강조하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이나 혹은 교회들이나 이런 사역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관점입니다. 주님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저주하신 것은 오늘날 만약 오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인가? 결국 오늘날도 말씀을 맡은 자 혹은 기득권을 가진 교회나 교단 혹은 개인들 혹은 특별한 그 자기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사역자 이런 이야기도 되지 않겠는가? 구체적으로 누구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저는 그렇게 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런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여러분이 머리에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바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리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다시 말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의인의 피는 흘려졌고 하나님의 백성과 종들의 피는 흘려졌는데 선지자의 피도 흘려졌고 메시아까지 피를 흘렸는데 그 피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 이 세대에 내가 다 주어주겠다.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세대에 이 하나님의 응징과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는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40년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아서 모든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버리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의 칼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면 예수님의 초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했을 때 예수님의 초림의 그때 마지막 때에 이런 심판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에서 이제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37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똑같은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보시고. 그런데 이때는 앞부분에서는 초림 때 임할 심판과 응징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은 재림 때 임할 심판과 응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시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먼저 심판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의 그 심령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내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내 종들을 보내가지고 심지어 모세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수많은 그 선군들을 히스기야 왕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내 품 안에 가지고 오게 하려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려 하려고 애를 썼는데 얼마나 그런 수고를 했는데 너희들이 원치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AD 70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D 70년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이 찬송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찬송이 울려 퍼질 때까지 나를 못 본다. 나는 그때 온다는 거예요. 이 찬송이 울려 퍼지면 나는 오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찬송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바룩, 복되도다. 바룩, 하바, 오신다. 오실 이 베셈 이름으로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하바 오시는 분이여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도다.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이런 찬양이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하며 탄식하는 기도 소리가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지면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메시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가 오신다는 이야기이지요.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보면 동서남북으로 곳곳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기도의 집을 세우고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를 24시간 24/7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하나님께 기도의 찬양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의 이야기는 주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야 비로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안에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이 기도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의 입에서 이 찬양이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이때가 될 때 그때 나는 재림할 것이다. 그 놀라운 응답으로 그 예언적 말씀의 성취로서 지금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땅 전체에 수많은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고 또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리 교회는 벌써 약 30년에 걸쳐서 그렇죠? 거의 30년에 걸쳐서 지금 6월절 식사를 하면서 6월절 식사의 마지막 부분에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를 외치면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진노하심과 주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하나의 열망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죽게 돌아오기를 위한 열망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실패했습니다. 재림 때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초림 때 우리는 없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주님은 그 기간을 연기하시고 재림의 때까지 지금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를 외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계속 기다리며 나아간다면 생각해 보세요.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외치는 사람이 세속적인 데 빠져들까요? 매일매일 이 세상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육신적인 일에 빠져들까요?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드립니다.